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함께 390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일 작은일 다 의탁드립니다. 주님 앞서가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아버지 이루는데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고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도 자녀들도 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은요 성령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이를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는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일을 펼쳐주실 때 우리는 상대방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인도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전적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재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받겠지 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좀 복잡해질 수 있지만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고요.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복음 전하는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차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기쁘시니까 내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이것을 가슴 벅찬 감동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와는 다르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알지 못하는 터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을 때 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기쁘게 동참하는 일꾼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에서도 전하고 또 나가서도 전하는 삶이 병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지금 베드로는요,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이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하고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 집에 묵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죠.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에게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제 고넬료가 그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이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죠. 그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던 성에 가까이 왔을 무렵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고요. 그때가 제6시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낮 12시 정도 되었던 시간이에요. 기도를 한참 했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하고 이제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황홀한 중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비로운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11절 말씀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계시해주고 계시다, 이러한 뜻인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가 메어져서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내 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모서리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땅 위에 내려왔다. 이것은 땅 위에 모든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12절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바로 뒤 이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볼 때 여기에 나오는 동물들은요, 율법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고 하는데 율법상으로 먹지 말아야 하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로 14절 말씀 보세요.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아는 대로 또 정직하게 베드로는 고백한 거죠. 15절로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안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말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너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이미 깨끗게 했다. 너가 내 자녀로서 먹어도 괜찮도록 내가 모든 부정한 것, 죄악들을 깨끗이 씻었다. 그러니 먹으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3번까지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짐승들이 깨끗해질 리가 없습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와 이제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은 너가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이고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골똘히 이제 생각에 잠겼던 차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어지는 내용 보면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 집으로 가죠. 그때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이것들은 다 맞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붙잡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말씀에 합당해야만 그 환상들도 맞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분별하고 순종하고자 애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맞아요.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나 꿈은 말씀과 충돌하지 않아요.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멋있고 감탄을 자아낸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사용해야 되는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특별한 주님의 사랑, 또 위로와 용서를 받았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사도로 뜨겁게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맛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했고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 또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으로 판단받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율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율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베드로의 마음에 새겨졌어야 되는데 그는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는 피부색이든 혈통이든 언어든 어떤 모양이든 막힘이나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구원의 복음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보여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가 그들에게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금 물꼬를 트고 계신 거예요. 처음 물꼬를 트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편견, 굳건한 어떤 믿음,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길을 막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먼저 하시는 일은요. 자녀들 자신이 스스로 부인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고집, 편견, 또 지금까지 붙잡았던 믿음의 자녀로 살게 했던 열정, 열심.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자꾸만 깨뜨리시고 흔드세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을 막고 있거든요.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시는데 예전에 경험했던 거 붙들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편견과 그가 묶여있는 것들을 새롭게 바꾸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생각하던 것들, 내가 지켜왔던 믿음의 형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열정을 쏟아붓는 패턴, 이런 것들을 바꾸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신 역사를 맛보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셔야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너희 안에 있는 담을 허물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 새 일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허물어져야 되고요. 깨뜨려져야 되고요. 새롭게 바뀌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길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풍성한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옳다고 주장해 오던 것들, 옛 습관이나 익숙한 것들, 맛보았던 성공, 영광을 내려놓고 새로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음성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새로워집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한빛교회가 우뚝 서서 모든 감사와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막혀있거나 또 깨끗이 씻김 받지 못하는 영역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